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단락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인데, 예루살렘 근교에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인 이 나사로까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 가정을 들르셨고 이 가정을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던 이 오빠 나사로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여동생이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여동생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는 살아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떠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허무하게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오빠 나사로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굳어가는 것을 두 여동생이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틀이나 더 유합니다. 지체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매장하고 매장한 이후에 3일 동안 유가족들 그리고 사람들, 친지들, 이웃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애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착한 시간은 그 애곡하는 시간마저도 다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무덤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해서 입을 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사랑하고 좋아하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슬피 우실까. 그런데 조문객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큰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부활과 생명으로의 초대의 소리였습니다. 11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같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어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깜깜한 무덤 속처럼 느껴지는 아픔과 실패와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중요한 것이 뭔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런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큰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을 보고 두려움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급하게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쉬운지 마르다가 조문객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아쉬움을 다 쏟아냅니다. 예수님, 오실 거면 좀 일찍 좀 오시지.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빠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요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과 생명을 너는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너 믿느냐라고 믿음을 촉구하셨을 때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살아. 믿어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시 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바로 28절이에요. 이렇게 전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방금 전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마리아 자기 동생 앞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어느 드라마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요즘 이 사람 다시 TV에 많이 나오던데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 박시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동생 마리아 즉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을 주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이 가니까 무덤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죠. 그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돌을 막았는데도 이렇게 냄새 나는데 돌을 옮기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심할 텐데 안 됩니다. 난색을 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고백했던 그가 시체가 내는 그 악취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고백했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무덤 앞에 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서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게 자기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즉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내가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다가 무덤과 같은 문제를 생기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프고 실패하는 일을 만나면 그 아픔과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과 그 두려움, 아픔이 너무 무서워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음 같은 실패와 무덤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과는 별개로 그는 상황을, 두려움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털썩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달리 상황과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요, 그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문대로를 보면, 헬라어 원문 보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떠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 그대로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이렇게 새 한글 성경 번역은 번역합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진짜로 화나신 것입니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아래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로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로 몰아가는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원인 제공자인 사탄을 보실 때마다 치가 떨리도록 화나시는 분이에요. 더욱 예수님의 화가 더 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제 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힘없이 그저 털썩 죄 아래 눌려 살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 예수님이 떨리도록 화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화가 나는 그 죄, 그 사탄, 여러분 그 영역,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죄에게 그저 끌려다니고 무력해 살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무덤과 같은 어두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다 끝났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치가 떨리도록 화내고 있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상심하는 나의 무기력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몸을 떠실 정도로 흥분하고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앞에서 믿음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믿음의 몸부림도 한번 쳐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 화나 있는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이제 소리 외칠 텐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 외침은 죽은 나사로에게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들으라고 소리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고만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신 소리였어요. 아니, 오늘 죽어있는, 아니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울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덤과 같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화가 나 흥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생명을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실패를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 화나시는, 분노하시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짓눌려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보란 말입니다.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지면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능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전도 해보지 않아요.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늘 도망치고 늘 회피하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 자녀를 두렵게 하는 그 무언가가 미울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식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원인을 주는 그 무엇 싫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두려움과 아픔에 그 실패에 갇혀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갇혀있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 보면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앞에 두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은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외치는 소리요,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은 자처럼 지내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외치는 생명의 소리이자 부활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서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덤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같은 실패, 무덤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분노하고 있음을, 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 그렇다면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다스릴 사람들이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아픔을 만난다 해도 그 속에 쌓여서 아무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나와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려면 요한복음 5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을 것을 이미 안 것처럼,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 이미 한참 전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들을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죽을 때예요? 죽은 후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임재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여러분, 지금 들어야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나온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과연 뭘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이끄는 선한 일이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 세상이 바라는 관점의 선한 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정의하는 선함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요 그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시체와 그 죽음과 그 냄새 아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체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아니라 고백과 생활이, 말씀과 삶이 이어지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렇게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나흘이나 지나 냄새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고백한 믿음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둠 속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죽음처럼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 무덤 안에 갇혀 있어도, 그렇게 깜깜한 인생을 내가 살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덤에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교회 아닌 장소가 달라졌다고, 두려운 일들이 생겼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그 아픔과 두려움에서 다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애인이다 말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면, 여러분들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고백했던 믿음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과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 하며 살아야 돼요. 선한 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운 상황, 그리고 아픔, 그것 보지 말고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선하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